예배를 지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키신 그 믿음의 발걸음 주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더욱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7년도에 신문에 모정의 세월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전라남도 광주에 살고 계시는 101세 된 박옥란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온 거였습니다. 이 박옥란 할머니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따님분의 성함이 조이순이라고 해서 68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1세 된 엄마, 그다음에 68세 된 딸하고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01살 된 엄마가 68세 된 딸의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엄마가 모든 것을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딸이 4살 때의 일인데 4살 때 이 집, 이 박옥란 어머니가 좀 사셨나 봐요. 그래서 가정부를 뒀었는데 가정부가 이 딸을 업어주다가 그만 실수로 애를 떨어뜨렸대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떨어지면서 머리하고 목을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목의 신경이 마비가 돼서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불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남편이요, 아내도 버리고 딸도 버리고 지금을 나가버렸대요. 이제 자기 몸도 못 가누는 딸 어떻게 해요? 이 박옥란 할머니가 원래 중학교 선생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포기하고 오로지 4살 된 그 마비된 딸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우는 그 역할을 64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 박옥란 할머니가 인터뷰의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딸보다 무조건 오래 살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뜨면 우리 딸을 누가 돌볼 것이며 혼자서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사의 내용이 맞춰지더라고요. 이 박옥란 할머니 그 삶의 이유가 뭐죠?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박옥란 할머니의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박옥란 할머니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의 자리 때문에 혹시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향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민수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의 말씀은 끝났고 이제는 광야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끝난 것 같아서 민수기는 끝냈고 남은 기간,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스가랴서에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보면 특별히도 8가지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환상에 대한 설교 앞에 먼저 스가랴서 전체의 주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읽은 저희가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돌아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돌아오라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반복적으로 돌아오라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서가 쓰여진 배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가 쓰여진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했어요. 이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환희에 가득 차고 소망이 넘치고 찬양의 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예루살렘의 상황은, 돌아온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때요?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 대적들의 방해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돌아온 귀한 1세대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처음 가졌던 뜨거움, 열정, 소망, 희망, 기쁨, 찬송,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몇 년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자그마치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그냥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야, 하나님은 지금 판잣집 살고 있는데 너희는 아파트 사니? 야, 성전 재건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좀 성전 재건을 촉구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한 성전 재건에 대한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해방될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띠를 두르고 농성을 했나요? 아니면 그들이 무슨 작전을 피거나 아니면 정치를 하거나 로비를 했나요? 아니요.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있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전적인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배은망덕해도 배은망덕해도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 이렇게 아마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장장 15년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기만 하시나요? 아니요. 꿈과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맞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사실은 현실 가운데 너무너무 눌려 있을 때, 현실 때문에 너무너무 주눅 들어 있을 때 힘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힘내라고, 소망 잃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님의 아드님이 계세요. 이 김요셉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의 그 김정한 목사님 잘 아시죠? 어디선가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보수적이시고 되게 엄하시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많이 혼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낼 때 말로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드님이 쓰신 책,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주로 혁대로 맞았대요.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자녀들을 때릴 때 혁대로 때리셨대요. 아마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로 잡혀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분이 자녀들을 혁대로 때렸다? 그만큼 엄한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 김요셉 목사님이 어린 시절, 특별히 초등학교 시절에 동네 가게에서 파는 장난감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5,000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5만 원쯤 되겠죠. 그 당시 돈으로 5,000원을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딱 걸린 거죠. 아버지 김정한 목사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장난감 사고 싶어서 돈 훔치다가 아버지한테 딱 걸렸어요. 그러면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특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동안은 혁대를 빼서 그동안은 어느 쪽으로 때렸어요? 벨트 쪽으로 때렸다고요. 그러면 이젠 돈을 훔쳤으니까 어디로 때려야 되면 버클 쪽으로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그날따라 자기가 돈을 훔치다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수원 드라이브를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김장한 목사님 동네가 수원인 건 다 아시죠? 수원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었거든요.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한테 야 타라 그러더니 여기저기 좋은 데 드라이브를 쫙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근데 이때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속으로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럴까, 분명히 보통 때보다 더 많이 혼내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긴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계속 잘해 주시니까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대요. 나중에는 긴장이 완전히 풀어져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됐대요. 김장한 목사님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갑자기 수원의 어느 고아원 앞에 차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 김요셉 목사님한테 내리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정 많이 들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여기서 잘 살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도둑질하는 놈을 내 자식으로 둘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는 진짜 가버리셨대요. 그때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버리지 말아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때 이후부터 이 김요셉 목사님이 돈 훔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김요셉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과연 김장한 목사님이 정말 버리고 가셨을까? 아마도 그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고아원 원장님하고 짜고 했던 거든 아니면 버리고 간다고 말해놓고서 저 멀리서 숨어서 쳐다보고 계셨겠죠.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의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들의 범죄를 질책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예레미야서에 동일하게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뭘 것 같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죽게끔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아세요? 희망이에요. 희망. 어떤 희망이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바로 스가랴서 전체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약하고 부족해요. 가끔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모른다 배반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요구하죠. 원래 이스라엘 풍속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로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건 사실 아버지에게
죽으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빨리 유산 좀 물려주십시오.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살았던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 그럼 이건 사실 지금의 시대보다 훨씬 더 무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던 것에는 사실은 더 무서운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예요. 나는 아버지보다 재산을 원합니다. 그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말 속에 숨겨진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접근이에요. 단순히 빨리 돌아가셔라, 유산을 요구했다? 아니요, 그 수준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아들이 이래요? 어떻게 이런 아들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 이런 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김장한 목사님처럼 그 안에 갔다가 버리든지, 아니면 혁대로 때린다고 한다면 벨트 부분이 아니라 버클 부분으로 때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올 때 누가복음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요. 저는 이 장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멀대요. 여러분, 거리가 멀면 사람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 탕자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시선은요,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을 늘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 탕자의 자리에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늘 하나님보다는 건강이, 물질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먼저인 우리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탕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만을 요구하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잖아요. 우리가 탕자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탕자와 같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그 절망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잖아요. 탕자 같은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신다면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여러분, 상한 갈대라면 꺾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면 끄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위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위해, 또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과 용기를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 소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